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볼 부분은 이 안식교인들과의 대화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 지난주는 이게 이 추석 연휴 기간이었잖아요. 예.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목요일에 제일 마지막 날에 연휴 마지막 날에 추석 교제 겸 우리 스태프들하고 또 그때 마침 또 이렇게 우리 이번 영성 집회 때 이렇게 연결이 되었던 잘 몰랐지만 연결이 되었던 이 안식교인들도 이렇게 찾아와서 같이 좀 이렇게 교제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솔직히 뭐 제가 그때도 우리 스태프들한테 좀 이렇게 미안한 말씀을 이런 어떤 자리라는 어떤 것들 설명을 제대로 잘 못 드리고 그런 이 자리를 마련해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이렇게 다시 드리게 되고요. 근데 그때 우리 선교에 새로 이게 진입한 멤버들은 조금 당황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회가 우리가 좀 이렇게 다시 좀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온 어떤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가 어제는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쌓아온 정신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새로 이게 선교회하고 이렇게 협력하게 되는 어떤 스태프들은 아직 다는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뭐 이렇게 그분들하고 이렇게 뭐 그냥 개별적으로 만날까 이런 생각을 기도 했지만은 또 가만히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또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웬만하면 다 오픈하거든요. 그런데 제 앞에서의 어떤 저희 영상이나 그런 설교들 보니까 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오픈하게 될 때, 오픈할 때 뭐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점도 있지만은 오픈할 때 유익한 점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저희 이 신앙의 스타일은 이렇게 모든 것을 그냥 다 이렇게 오픈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식교 성도들과 대화하는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문제는 요즘에 갑자기 생긴 문제도 아니고 지나갔던 주제들을 또 한번 또 이렇게 나누는 어떤 그런 것에 불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초창기 선교회가 세워지고 한 3, 4년 정도 됐을 때는 이 선교회 이게 엄청 이렇게 많이 부흥해가지고 한 2, 30명 이렇게 모여 앉아서 예배 드리고 막 이랬어요. 근데 크게 이 가운데 어떤 이게 마찰이 생기던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도 주셨지만은 그 마찰이 생겨가지고 선교에 많은 스태프들이 나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장 크게 생겼던 문제 중에 마찰 중에 어떤 문제였는가 하면 선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단성 있는 지체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문제였어요. 처음에 그분이 어떤 이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어쩐지 잘 몰랐어요. 뭐 이단적이라기보다도 뭐 계시록을 조금 이렇게 우리하고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뭐 솔직히 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 송혜철 목사님도 다를 수 있고 우리 뭐 김성 목사님도 다를 수 있고 저도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안 맞아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선교회 재정을 오픈하는 문제. 우리 선교회 재정은 달마다 매번 다 이렇게 오픈하잖아요. 10원 한 장 어떻게 쓰였는 것까지 다 오픈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 스태프들하고 의견이 안 맞았어요. 그러다가 이게 많이 이렇게 아픔을 겪고 서로 이렇게 갈라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뭐, 이 안식교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문제가 오늘 한번 겪었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선교회가 오면서 여러 번 겪었던 문제들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지난주 강의, 설교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난주에도 교회적인 삶과
선교적인 삶의 차이라는 어떤 그런 이 시각을 가지고 이게 메시지를 정리해서 나눴어요. 혹시 그 설교를 못 들어보았으면 그 설교를 한번 좀 더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 안식교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 감선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중보를 했거든요. 우리 기도회에서. 그때 그 감선교회를 중보하면서 우리 선교회가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여러 협력들이 막 이렇게 끊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이 또 안식교 성도들과 교제하는 문제도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 거라는 마음은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탄이 틈을 타서 더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좀 바라면서 저는 이런 부분부터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런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내 자신이 얼마나 무장이 잘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저는 신대원에 가서 정말 실천적으로 하나 건진 거 있어요. 신대원에 들어가서 뭐 다 그냥 이렇게 이 목회자로서의 어떤 계급장을 따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고 다 이렇게 웬만하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참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는데, 근데 저는 정말 실천적으로 하나 건진 것이 있어요. 물론 많은 것들이 배우지만 진짜 뼈와 살이 되게끔 이렇게 건진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상문 교수님이라고 우리 집사람도 이게 내년도 신대원 들어가면 신대원 그 교수님이 있는데, 와 진짜 이 박식하신 분이에요. 언어도 7개 나라 말을 해요. 7개 나라 말을. 그래서 목회도 경험이 있고 완전 깊이 있는 학자예요. 조직신학을 가르치신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저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친 게 있어요. 늘 가르친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는가 하면 3가지 책을 정독하라는 거예요. 3가지 책을. 3가지 책을 정독해라. 첫째, 책 소개했는데, 첫째, 바빙크 신학자 이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을 정독해라. 그렇게 하면 두 번째, 칼빈이 기독교 강요. 그리고 세 번째,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이 3가지를 정독해라. 이 바빙크라는 학자를 내가 내 인생에서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은 한 600쪽 되는 책이 4권이나 되거든요. 4권이나 되는데 정말 이렇게 웬만한 수준이 없으면 좀 이 책은 읽기 힘들어요. 좀 철학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교회사적인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읽어낼 수 있는 책이에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진짜 새까맣게 그어가면서 진짜 정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 책도 진짜 내가 이 3권을 상권, 하권 3권을 진짜 정독을 했어요. 그때 그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 책을 3권만 정독을 하고 제대로 자기 것을 만들면 너희가 이제 나가서 목회 현장에 나가서 그 어떤 종교, 그 어떤 신학, 그 어떤 신앙을 만나도 넉넉히 감당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면 그걸 제가 그냥 딱 꽂힌 거예요. 그죠? 우리가 특히 이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이라는 것은 이 신앙의 정수들을 다룬 그런 책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책들을 이렇게 무장이 되어 있으면 이런 신앙, 그 다음에 이게 물론 학문적으로 무장됐을 뿐 아니라 신앙적인 영역 안에서도, 영적인 영역 안에서도, 인격적인 영역 안에서도 다 준비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딱 무장이 되면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 한번 들어와봐. 들어와봐. 예, 들어와봐. 이런 배짱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자신감이 없을 때 긴장하고, 자신감이 있으면 어떤 대상이든 그냥 이렇게 넉넉하게 가서 마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가 선다는 거죠. 첫째, 우리가 어떤 이단성의 어떤 그런 것들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돈이라는 것도 이게 달러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방법은 어떤 것이 가짜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전문 판별하는 판별사들은 진짜 돈만 계속 본대요. 진짜 돈만 계속 보면 그 진짜에 비해서 가짜가 어떤 것인가를 탁 드러나는 거죠. 예. 첫째, 이런 이단성이라든가 이런 논란에 들어가서 내가 먼저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먼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이에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다이스몰메톨 선교의 특성에 대한 이해예요. 다이스몰메톨 선교에 대한 특성에 대한 이해예요. 특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에 대한, 신앙적인 마인드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 여기는 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약점이 있어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장점도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지난주 설교도 이야기했지만 골라서 상대를 해요. 골라서. 근데 이 선교회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상대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다른 선교회도 우리처럼 이렇게 그런 마인드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좀 그렇게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 중요한 것은 또 이게 내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선교회는 어떤 단체가 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연습하는 훈련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을 연습하는 훈련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교회 영역과 사고의 좀 다른 점은 각종 색깔들이 부딪히는 어떤 그런 장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단체적인 성격이 아니라 어떤 그런 다양한 색깔들 가운데서 생명을 증거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를 만나면서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나중에 북한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전도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나중에 북한에 들어가서는. 북한에 들어가면 각자 다른 신앙, 불교, 불교 사상도 있을 거고, 뭐 천주교도 있을 거고, 공산주의자들과도 부딪혀야 될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하고 이런 문제들이 다르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부딪히는 문제하고 이런 부딪히는 문제가 다르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전에는 우리 여기 아니고 저쪽에 그 신정내거리에 있는 그 훈련센터에 있을 때는 신천지에 있는 그 탈북민이 신천지 목사를 데리고 와서 우리 선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포교하기 위해서. 근데 와서 딱 와서 보니까 이게 여기는 우리 선교회가 내가 이렇게 우리 선교회가 훈련 교재부터 딱 들여다 보였어요. 그리고 말씀학교를 이렇게 어떤 크리를 가지고 다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같이 이렇게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학교에 와서 좀 참가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딱 보더니 여기는 말씀이 토대가 아주 든든하게 서 있는 곳이구나. 그렇게 하고 다시 연락 안 하더라고요. 저희 개인적 생각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열어줄지는 모르겠지만은 기회가 되면, 영향이 되고 기회가 되면 이단에 빠져있는 탈북민들을 좀 모아놓고 여기서 말씀학교를 한번 해보는 것도 저희 어떤 꿈 중에 소망 중에 하나예요. 네, 하나예요. 여러분 좀 다를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뭔가 신앙생활을 해보는 거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같이 협력하려고 하시는 어떤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온갖 흙탕물이 뛰는 어떤 곳에 이렇게 뛰어드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흙탕물이 있는,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세계관이 다른 어떤 그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든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흙탕물이라는 것은 그 탈북민들이 삶이 이그러진 어떤 삶의 아픔일 수도 있고, 생각의 어떤 마인드,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속에 뛰어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뛰어들어서 진리로 변화시키고 세워주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인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훈련장에 대한, 이게 솔직히 일반 교회에서 이게 그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 와서 하는 어떤 분위기 있다 보면, 갑자기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마인드가 여기가 돼야 돼요. 훈련장이 돼야 된다. 그런 데 가서 내가 얼마나 내가 같이 붙들고 있는 진리를 내가 얼마나 내가 설명해낼 수 있고, 얼마나 내가 증명해낼 수 있고, 그것에 더 관점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끌어내는 관점은, 여기는 뭐야? 이런 관점은 나중에 북한에 가서 선교적인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 교회 문화는 이렇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여러 대로 배우십시오 이렇게 사람들 그러고 있지만, 북한이라는 교회 문화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세계 문화예요. 그런데 가서 예배 드릴 때 공산당원도 들어와 앉아 있을 수 있고, 간첩도 들어와 앉아 있을 수 있고, 괜찮아. 그래도 너도 간첩이든 뭐 김일성이든 너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지 아니야. 이런 마인드로 가서 이렇게 전해야 돼. 여기는 이런데 너네하고 우리는 섞이면 안 돼.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훈련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막 이게 그런 이 압박감이 들어올 때, 저도 이렇게 좀 또 위축이 좀 되더라고요, 마음에. 근데 제가 자체가 누구한테 뭐 얻어먹으려고, 또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줄에 서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항상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 마음 가운데, 많은 고난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 올려나오는 주님의 목소리, 그 음성, 그걸 따라서 순종을 해왔어요. 그러면서도 이번에도 이런 묵상을 좀 하면서, 그래, 나는 또 가장 선명하게 나를 이렇게 채찍질해주는 질문이,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남을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실까요? 우리 선교회가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모르실까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을 참 하나님에게 중보자로 하나님이 제게 잘 붙여주셨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에게 몇 번이고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직접 이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러 꿈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 집사람이 꾼 꿈이 가장 잘 표현한 꿈인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이 꿈을 꾸고서 저게 하는 말이,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 하는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잘 하시는가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 근데 이 꿈을 교리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집사람이 이렇게, 겨울 김장 배추를 큰 독에다 이렇게 절구고 있었다는 거예요, 꿈에서. 큰 독에다 이렇게 절구고 있었는데, 거기는 배추가 알통이 있잖아요. 알통도 있고, 떡잎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콩줄 있잖아요. 땅콩줄 같은 어떤 그런 줄들도 막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좀 좋은 곳으로 좀 이렇게 염을 하려고 좋은 곳으로만 담그려고 하니까 이 그 독도 이렇게 그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차더래요. 근데 옆에서 야 그거 버리지 말라고, 떡잎파리도 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이 그 콩줄기 같은 거 원래 못 먹잖아요. 콩줄기 같은 거, 땅콩줄기 같은 거 원래 못 먹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버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 고구마 줄기 있잖아요. 고구마 줄기는 또 먹잖아요. 근데 그게 땅콩줄이 고구마 줄기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 들리는 말이 야 그거 버리지 마. 그것도 먹는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먹는 거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걸 이렇게 해서 그 독에다가 이게 차곡차곡 이게 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옆에서 우리 집사람이 할머니가 그렇게 독했대요.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할머니가 다 이렇게 그 집을 이렇게 다 이렇게 남편 잃고 자녀들이 하면서 엄청 고생하면서 그렇게 그 가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는 거죠. 어른으로서의. 근데 할머니가 우리 집사람이 이게 염하는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잘못했으면 뭔가 옆에서 훈시를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할머니가 옆에서 딱 보면서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네가 잘하고 있다. 그런 눈길로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 꿈을 탁 꾸는데 그러면서 딱 이게 방향을 찾았어요. 이게 여기서 방향을 찾았어요. 여기서 이 꿈에서 포인트는 소금에 절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뭐라고 해요? 소금, 빛과 소금으로 말했잖아요. 이렇게 먹는 어떤 음식들은 소금에서 이렇게 절인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할머니가 뒤에서 이렇게 지켜본다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래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신다고 주님이 우리가 막 이렇게 할 때 꿈으로 그렇게 탁 보여주신 걸 보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게 영성 집회 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영성 집회 남북이 통합, 주님 안에서 연합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이랬지만 결국은 부딪혀 보니까 진리를 행하는 것. 결국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우리 진리를 모릅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걸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떤 현상에 대해서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어떤 큰 유익이 얻을 것이고 자기의 안경과 어떤 그런 것들로 가져오면 그 안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므로 이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통일을 훈련하는 장이 돼야 됩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은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탁상공로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 훈련이고 현실 배움인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주님 앞에서 인도하는 그런 관점에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 그래서는 먼저 우리가 무장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색적인 환경에 적응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곳에서 살아서 숨쉬고 주님의 빛을 증거하고 또 주님 안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배우는 통일선교의 경험을 많이 쌓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